할렐루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이라고 외쳐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3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도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시작!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가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화면을 보고 준비 시작.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던 기억이 있나요? 창피한 실수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 나를 비롯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최근에 한 가지 실수를 저질러서 온 가족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들 주원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고 있다 보니까 힘도 들고 굉장히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바닥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주워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원이가 힘을 뒤로 확 줘버린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주원이가 공중에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엄청난 순발력을 발휘해서 뒤통수를 딱 잡았는데 손바닥으로 못 잡고 너무 급해서 손등 뼈로 받고 말았어요. 거의 주먹으로 어린 아들 뒤통수를 친 것이에요. 주원이는 뒤통수가 새빨개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 아내도 많이 놀랐고 장모님도 너무너무 놀랐던 사건이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작든 크든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실수를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된 종이 맨 위에 이런 나의 실수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 예쁘게 적었나요? 잘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제목을 모두 적은 친구들은 제목 밑에다가 내가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들 중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종이에 사진을 찍어서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 중에 추첨을 해서 배달의 목사와 선생님들이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러 가려고 해요. 혹시 너무 부끄러운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적었다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살짝 가리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게 이번 주 챌린지예요. 모든 친구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 챌린지에도 꼭 도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실수도 저지르고 때때로는 잘못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볼 때 창피하기도 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처럼 창피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었던 요셉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야곱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녀들과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우리 친구들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바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12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도 부족할 텐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하게 아주 티나게 아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의 말도 많이 해주고 더 잘해주었어요. 이걸 본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많아지고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질투가 마음에서 마구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오더니 막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요셉도 큰 실수를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안 그래도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빠졌어요. 요셉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것이야?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신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구만.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한 번 더 꾼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또 실수를 했어요. 또다시 형들에게 가가지고서 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100배 나빠졌어요. 요셉을 1000배 만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아주 큰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형들은 저 멀리서 뛰어오는 요셉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한 것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자 채색 옷을 벗기고 빼앗고 찢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형들 중 한 명인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실수와 형들의 질투와 잘못으로 인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요셉 집안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실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실수 속에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요셉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준비하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멋지게 고백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고 애굽에 팔려온 것이 자신의 실수나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실수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의 실수마저도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직 어리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모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실수투성이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너무너무 놀라워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특별히 중국, 한국 등 곳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